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용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6강 기적의 사다리 기초 온라인 강좌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5번의 귀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조각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관찰, 제1계단, 제2계단부터 그 의미를 캐내는 해석, 제3계단, 4계단, 5계단, 그리고 삶에 녹여내는 적용, 제6계단, 제7계단, 그리고 나아가 그 진리를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타인을 위함, 제8계단에 이르기까지 성경 탐구의 모든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모든 과정을 총정리하며 기초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여러분을 축하하고, 더불어 다음 단계인 응용판 중급반,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 만들기, 온라인 강좌로 나아갈 구체적인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용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기초 온라인 강좌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6번의 강의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사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탐구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배운 모든 지식과 은혜가 저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세상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8계단 성경 탐구법의 원리를 가지고 다음 응용편 과정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에베소서 강해집을 만들고 말씀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8계단 성경 탐구법을 우리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8계단 성경 탐구법의 여정을 마치 말씀을 보석처럼 캐내고 세공하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과정과 같았습니다. 이 귀한 기적의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모든 계단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여러분의 학습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1계단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요 및 초기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을 큰 그림으로 보고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 탐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육화 원칙을 바탕으로 본문의 기초 정보를 파악합니다. 제2계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고 난 후에 두 번째 계단은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단문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목적은 본문 한 문장 한 문장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헬라어를 파싱해서 분해하고 쪼개서 관찰해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핵심은 문장을 쪼개어 단문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서술부를 중심으로 단문을 쪼개고 그 주어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단어와 구의 의미를 심층 관찰합니다. 제3계단, 이제 이렇게 관찰한 문장들을 그룹핑을 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단문화된 문장들의 의미 단위로 묶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겠죠. 본문의 논리적 흐름에 따라 그룹화하고 간결한 꼬리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제4계단입니다. 소주제 문장 작성하는 겁니다. 목적은 각 그룹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단락에 전달하려는 의미를 명확하게 진술, 기술하는 것입니다. 제5단계 메인 아이디어, 대주제 및 제목을 작성하는 계단입니다. 목적은 본문 전체의 핵심 메시지, 메인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제목을 부여하는 겁니다.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응축하고 전달력을 높이는 제목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제1계단에서 제5계단까지는 관찰과 해석의 과정으로 말씀의 원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6계단입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 목적은 해석된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깨달음, 감동, 확신, 영적 반응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마음의 울림입니다. 제7계단, 실천적 적용입니다. 목적은 제6계단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고칠 것을 찾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실천할지 명확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제6계단, 7계단은 적용의 과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1계단은 전체의 내용을 이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파악해 보고 나아갈 방향,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고, 제2계단에서는 말씀을 잘게 쪼개서 단문화 작업을 해서 문장을 한 개의 주어에 한 개의 서술어, 주어를 명료하게 해서 쭉 문장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관찰해서 나열해 정리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이렇게 정리한 단문으로 정리된 문장들을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그룹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각 그룹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은 이제 각 그룹에 꼬리표 붙인 것을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각 그룹들의 주요 내용들을, 핵심 메시지를 한 개의 단문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단에서는 전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탐구했던 전체 내용들을 한 개의 대주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목까지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을 5단계로, 5계단으로 나누어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적용 단계로 들어갔을 땐 6번째 계단에서는 자기에게 준 지성적으로 깨닫고 알게 된 것, 또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단은 그것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그 내용들을 적고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해서 적용까지 7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계단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의 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타인을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 설교문을 만들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인들에게 복음을,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전달할까 입니다. 이렇게 8계단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탐구할 수 있는 견고한 실력을 갖추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기초 온라인 강좌의 모든 공식적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6강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초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짧게나마 지난 여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계단이나 말씀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인 변화를 마음속으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놀라웠던 말씀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오면서 가장 놀라웠던 말씀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감동 깊었던 말씀 적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훈련을 통해 말씀 사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용기를 얻으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해 보면서 생각해보고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 여정에 귀한 자산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어질 말씀 사역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초 과정에서 다진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전에 학습한 8계단 성경 탐구법을 실제 성경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응용편 중급 과정입니다.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 만들기 온라인 강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초 어떻게 8계단으로 성경을 탐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중급반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강해집을 각자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 만들기 온라인 강좌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좌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 각자가 에베소서 전체를 8계단 성경 탐구법으로 깊이 연구하여 자신만의 심도 있는 강해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편 중급반 학습 목표 및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목표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장을 8계단 성경 탐구법으로 완전히 해부하고 개인의 신앙과 사역에 접목된 나만의 강해집을 완성합니다. 이 강해집은 여러분의 새벽기도,
또 주일설교, 성경 공부 강의, 성도 상담에 살아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방법은 기초 과정에서 배운 8계단을 주도적으로 주 5일 영적 훈련으로 적용하고 요일별 시연 가이드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받으며 자신만의 강해집을 집필합니다. 결과로 완성된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 기록이자 훌륭한 말씀 사역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계승할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주일에 8계단 완성을 요일별로 시연하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편에서는 여러분이 주도적인 학습자로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탐구하여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한 문단을 선정하여 다음에 요일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말씀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요일별 시연은 단순히 계단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숙고하고 또 묵상해보고 기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에베소서 전체를 스스로 탐구하고 강해집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강해집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일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동안 꾸준히 요일별로 이렇게 해온 작업을 제가 한 작업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요일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8계단 탐구법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관찰과 암송의 날입니다. 월요일은 주일 예배를 다 끝내고 주일날 저녁은 좀 휴식을 취하고 이제 월요일 날은 관찰과 암송의 날입니다. 제1계단, 제2계단 과정까지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본문 자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본문이 주는 모든 정보 조각들을 명료하게 파악하며, 그렇죠? 명료하게 파악하는 게 첫째고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안착되도록 깊이 묵상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자, 진행은 제1계단은 개요 및 초기 질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본문을 최소 10회 이상 정독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본문의 큰 그림과 기초 정보를 파악하고 초기 질문들을 기록합니다. 제2계단, 본문을 상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단문화 작성입니다. 자, 제가 PK 서기, 주어 서술어 중심의 서기 방법론, PK 서기 방법론에 따라 그래서 주어를 명료하게 하고 서술어를 한 개로 해서 문장을 단문으로 쪼개는 연습이었죠. 따라 본문의 모든 문장을 하나의 단문에 하나의 정보를 담도록 세밀하게 쪼개고 기록합니다. 각 단어와 구절의 의미를 심층 관찰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개의 문단, 탐구할 문단을 읽으면서 육하원칙을 통해서 첫 번째 계단이죠.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첫 번째 계단에서 하고요. 두 번째 계단은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문장을
단문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리하는 겁니다. 주어를 명료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어에 한 개의 서술어를 붙여서 단문화 작업을 해서 단문을 잘게 쪼개서 관찰해서 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1계단에서는 한 10번 정도 읽게 되겠고요. 근데 두 번째 계단에서는 상당히 많이 읽게 됩니다. 단문으로 쪼개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유익은 어떤 게 있냐면 이날의 작업은 말씀을 암송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자 깊은 기도가 됩니다. 이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본문을 자꾸 읽게 되죠. 그리고 이걸 내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기도가 됩니다. 저는 40년간 이 작업을 통해 말씀이 하루 종일 저를 사로잡는 영적 역동성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매 단문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애쓰며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저는 본문을 거의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월요일날 하루의 저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작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도가 되고 암송이 되고 삶의 어떠한 안내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월요일 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화요일은 해석과 성찰의 날입니다. 화요일은 해석과 성찰의 날로서 제3계단, 4계단, 5계단까지. 월요일은 관찰의 날이었다면 화요일은 해석과 성찰의 날. 다시 정리하면 월요일은 관찰과 계속 단문화 쪼개다 보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들.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해석과 성찰의 날입니다. 월요일에 관찰한 조각난 정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핵심 메시지와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며 말씀의 진리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3계단 그룹핑 및 꼬리표 붙이기 작성입니다. 단문화된 문장들을 의미단으로 묶는 것이죠. 그래서 묶은 그룹을 꼬리표를 붙이고 본문의 논리적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논리적 흐름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시작했는지를 추론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은 소주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죠. 각 그룹의 핵심 메시지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눴으면 각 그룹마다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개의 문장으로 압축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4계단이었죠. 소주제 문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5번째 계단은 대주제 문장, 전체의 문장과 전체 내용의 주제 문장, 메인 아이디어를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목,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문의 가장 적절한 제목과 본문의 주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각 소그룹, 소문단으로 나누어서 각 소문단의 주제 문장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래
관찰한 문장까지 한번 쭉 나열해 보면 전체 구조가 본문의 구조가 한눈에 논리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이날의 영적 유익은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날입니다. 깊이 있는 해석은 단순히 지식 축적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깨닫는 영적 성찰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심화 학습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서 원어적 뉘앙스, 문맥,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와 적용 등을 탐구하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원어를 파승하고 원어 서기를 해서 구문서부터 신학적 의미 이런 것까지도 참고 자료로 여러분에게 강의 안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파악하게 됐죠. 제목을 붙였고 주제 문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나눠서 각 소그룹에 소주제 문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소주제마다 관찰된 문장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죠. 그럼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기록자의 의도대로 거의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심화 학습 참고 자료를 이제 계속 매 강의 때마다 강의 안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라든가, 그래서 원어적 뉘앙스라든가, 문맥, 역사적 배경, 신학적 의미, 그다음에 적용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참고해서 더 깊이 성경 본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 개인적인 적용과 변화의 날이죠. 자기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날입니다. 이건 8계단 중에 제6계단, 7계단 단계가 되겠죠. 목표는 해석된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접목하여 깨달음, 감동, 회개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며 순종을 다짐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6계단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죠. 해석된 본문이 나의 신앙과 삶에 주는 개인적인 깨달음, 감동, 확신, 영적 반응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때로는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읽고 탐구하며 지성적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은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둘째는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나 감동된 내용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면화 작업이겠죠. 그리고 위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지성적인 이해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나의 내면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화 작업. 그리고 제7계단은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제6계단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 개인 영성, 또 인간관계, 사역 등에 적용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기록하는 것이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한 간절한 다짐 기도문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을 적어보는 것이죠. 내가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을 적어보는 것이죠.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 실천을 다짐하는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유익은 이날은 말씀을 나의 삶에 깊이 접목하여 변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가장 작은 순종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훗날 여러분의 소중한 영적 유산과 간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직접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순종해보고 함으로 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수요일 날까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면 월요일은 1계단, 2계단, 화요일은 3계단, 4계단, 5계단, 수요일은 6계단, 7계단.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제8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준비의 날이죠. 공동체를 위한 준비의 날 가운데 이제 가르쳐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틀에 나누어서 합니다. 8계단을 2번에 나누어서 목요일은 교재,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날입니다. 자, 이제 내가 월화수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제 관찰해서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이제 목요일 날은 실제로 타인들에게 목회자로서 또 전도사로서 성경교사로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르칠 내용을 교재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 교재. 이걸 목요일 날 합니다. 제8계단 중에 하나는 목요일 날.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설교문 만드는 것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개인적으로 얻은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제적인 사역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만들기, 탐구한 해당 본문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 또 제자 훈련, 주일학교 등을 위한 교재 초안을 작성합니다. 도입 질문,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각 질문에 대한 해설이나 참고, 답변을 덧붙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적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과 씨름하며 얻은 생생한 통찰을 교재의 질문에 녹여서 학습자의 공감과 도전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유익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실제적인 자료를 만드는 날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귀한 사역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면 공동체를 위한 준비에 나가서 설교, 강의 설교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목표는 개인적으로 얻은 말씀의 진리를 대중에게 선포할 수 있는 강의 설교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제적인 사역 훈련입니다. 진행 방법은 탐구한 해당 본문으로 주일 강단 설교, 특별 집회 혹은 수요 금요 예배 설교 등을 위한 설교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본문의 대주제와 수주제를 대지로 삼아 서론, 본론, 결론, 그다음에 적용, 기도문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서론을 만들고 본론을 대지별로 만들고 결론을 만들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적용점을 예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축복 기도문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6계단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활용하고 이것을 이제 서론에서는 그렇게 잘 활용하면 좋죠. 여러분이 개인 간증이나 혹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에다 녹여서 잘 활용하면 좋고요. 본론에서는 여러분이 해석한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죠. 결론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도전을 제시합니다. 요약 정리하고 도전까지 제시하는 거죠. 영적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메시지를 다듬는 날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봉사이자 여러분의 영적 권능을 강화하는 강력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월, 화 본문을 읽고 큰 방향, 첫 번째 계단, 육하원칙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다고. 제2기단으로서 자세하게 본문을 쪼개서, 단문으로 쪼개서 쭉 정리해보는 과정. 여기서 말씀을 거의 암송하게 됩니다. 또 화요일날 해석 과정으로서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에 꼬리표를 붙이고 전체 대주제 문장을 만들고 제목까지 만들고 수요일날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 마음에 와닿는 것을 적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걸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보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제 수요일날 월화수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타인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죠. 타인들이 얼마나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교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설교문을, 강의 설교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까지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읽으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의 강해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쭉 작업을 해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점검과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목표는 일주일간의 탐구 및 제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원고를 보내드리고 또 제가 강의한 것을 여러분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강해짐을 보완하고 정리하며 다음 주에 말씀 여정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디오 온라인을 강의를 여러분 시청하면서 여러분의 월크북이나 노트에 작성된 탐구 결과물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하고 저의 새로운 통찰을 여러분의 강의집에 추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나의 강의집 최종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탐구한 모든 내용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나만의 에베소서 강의집에 최종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인쇄물 형태로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을 선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다음 주에 탐구할 에베소서 다음 문단을 선정하고 미리 최소 3회 이상 정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자, 이날의 영적 유익은 이 과정은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됐죠. 사역의 실천과 직접 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날입니다. 말씀 선포해보고 그리고 내가 성장하게 됐죠. 한 주 동안 말씀과 씨름하며 준비한 메시지를 사역 현장에서 선포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통해 말씀을 성숙시키는 영적 성장과 사역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말씀 선포 및 성경 공부, 목요일에 만든 성경 공부 교재나 금요일에 만든 강의 설교물을 활용하여서 소그룹, 주일학교, 주일예배 강단,
새벽기도, 오후 메시지 등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새벽기도에도 이렇게 써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감이 서려 있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특히 전하고 가르칠 때 성령의 더 많은 조명이 있습니다. 아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조명을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깨달음과 또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피드백 해보고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한 후 스스로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부터 메시지 전달에 대한 피드백을 구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기도하며 성찰합니다. 이 피드백은 여러분의 강해짐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사역을 성장시키는 아주 귀한 양식이 됩니다. 영적 유익은 말씀 사역의 진정한 열매를 거두고 피드백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다음 주 새로운 본문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과 선포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일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에베소서 전체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귀한 강해집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성숙과 말씀 사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은혜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것을 이제 그대로 원고를 작성할 때 이것이 모이면 아름다운 여러분의 에베소서 강해집이 됩니다. 따로 에베소서 강해집을 만들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해서 그 글로 작성해 놓으면 그 자체가 모아지면은 한 권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기초 온라인 강좌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의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배와 나침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응용편에서는 그 배를 직접 저어가는 위대한 항해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처럼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에베소서 강해집은 단순한 학습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질 귀한 영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곧 시작될 응용편 중급반 에베소서 나만의 강해집 만들기 제1강에서는 에베소서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강해집 제작의 로드맵과 함께 첫 주 탐구 본문을 안내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나만의 강해집 만들기 제1강까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최소 10회 이상 정독하면서 에베소서 각 장과 절의 흐름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강해집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고 능력을 더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초과정을 통해 말씀의 훈련자로 세워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기초과정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박상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기초 온라인 강좌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말씀의 깊이에 깊은 진리를 깨닫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 모든 배움을 가지고 다음 응용편 과정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더욱 깊이 묵상하고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이란
귀한 영적 유산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든 이 강해집이 저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저희의 새벽 기도와 주일 강단 그리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할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나만의 에베소서 강해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